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나 나름대로 난 괜찮게 사는데, 난 그렇게 악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옛날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 육신의 관성대로 하던 습관과 패턴대로, 그래,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내 이기심과 나의 눈요깃거리와 나의 명예와 나의 인기와 나의 가진 소유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려는 그 상반된 충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고 하면은 우리도 영락없이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늘 명심해야 돼요. 누구도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든지 망가지고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망가져요. 그리고 한 번 은혜를 여러 번 받았으면 그것이 지속되고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격증이 아니라 생물이라고 여러분에게 늘 말한 이유는, 한 번 자격증을 따두면 그건 계속 유효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생물과 같아. 가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구피도 물도 갈아주고요, 먹이도 주고 그렇게 가꿔야 저기서 하는 거예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놔두면 죽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화초도 늘 물도 주고 이쁘다 그러고, 식물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건 그래요. 사랑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물도 주고 햇빛도 쐬주고 바람도 쐬주고 이쁘다 그러고 아유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식물도 잘 자라요. 주인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도 연락 없이 뭐 몇십 년, 이렇게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은 그 만나면은 아무래도 어색하고 할 얘기도 없고 서먹서먹해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저는 굉장히 왜 볼 일도 없는데 전화를 해? 아니에요. 그게 볼 일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교훈을 얻었는지 몰라요. 관계를 맺어가고, 그래, 나 보면 맨날 뭐 시시껄렁한 얘기하고 농담하고 뭐 왜 저렇게 시간을 보내지? 전 대학생 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럴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하라 이거야.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리포트 좋게 퀄리티 있게 쓰고, 그런데 에너지를 쓰지. 맨날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담배나 피고 노닥거리고 막 그거 보면, 그리고 맨날 저녁 때만 되면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저 인간은 뭐가 되려고 저렇게 한심하게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 관계를 맺고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인다는 게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늘상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신앙을 살아야지, 왕년에 옛날에 한번 큰 은혜 받고 뭐 좋았고 뭐 그런 번쩍하고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그거 울겨 먹고 그거 우려 먹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 현재형, 생물과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계속 부단하게 가꾸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나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얘기인데요, 제가 방송 원고를 내일 썼는데, 내일 CBS 할 거, 거기서 그런 언급을 했어요. 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으라고 합니까? 왜 애들 많이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야 그 위인전을 보고 삶의 도전과 자극을 받고 자기도 나름대로 그런 좋은 훌륭한 위인이 되려고 아이들이 그렇게 그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위인이죠. 그거는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것도 위인이 될 수 있거든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그런 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어느 위인전보다도 더 훌륭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안 해요. 성경은 좋은 얘기 안 해요.
그게 더 어쩌면 더 훌륭한 위인전보다 나을 수 있어요. 왜? 실패를 교훈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르호보암 보세요. 르호보암 15절을 보면은 15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이라는 게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의 행적들은 선지자 스마야 책 플러스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수로. 조선시대의 왕은 승정원 일기라고 비서들이 쓰는 일기가 있어요. 그게 사초, 그러니까 기초 자료예요, 역사에. 그것을 추리고 의미 있는 것들은 또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 죽으면 실록으로 남겨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곳만 보관하면 소실 위험이 있으니까 강화도 이렇게 세 군데다가 퍼뜨려가지고 전쟁 나면은 하나는 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보관된 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어요. 실록이. 자, 왕이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왕이니까 여기 기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모든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각각은 하나님의 기록에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대로 다 기록돼요. 다. 그것도 복수로. 그는 17년 동안 41세에 솔로몬 이어서 왕위에 올랐고요. 17년 통치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도 결국은 죽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죽었다. 영원하지 않다. 왕위, 권력 다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 나의 끝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 큰 교훈이 있는, 나의 모든 행적은 기록된다. 그리고 나의 끝은 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르호보암의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도 위인전을 읽으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도 정말 이 르호보암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 깨달아야 될 것을 잘 추려서 얻어서 여기를 통해 교훈을 얻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도 참고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지 말고 잘한 것은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르호보암 인생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인생은 끝장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내 인생 버리면 내 인생 끝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하죠. 우리는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실직을 했거나, 뭐 파산을 했거나, 뭐 암에 걸렸거나, 뭐 이러면 이혼을 했거나, 뭐 이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살 길이 있어요. 그거 끝장 아니에요, 인생.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은 그 인생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끝장은 뭐냐면, 하나님 버리면 끝장이에요. 그 인생 끝이라고. 하나님 버렸는데 잘 되고, 그건 다 헛개비에 불과, 헛개비 불과.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들에 불과해요.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르호보암이요, 1절에 보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름 국방도 튼튼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나라를, 또 다윗 한 얘기도 있고 솔로몬이 또 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하고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이 르호보암 때 잘 했어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어요.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슬금슬금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지, 자기가 잘 통치해서 그렇지, 자기가 잘나서 그렇지 생각하니 하나님이 슬그머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게 교만함이에요. 죄는 자꾸 현상 가지고 죄라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뭐 강도짓하고 막 폭행을 하고 강탈을 하고, 이거는 죄의 끄트머리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고, 그 근본 원인을 쭉 찾아 올라가면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려는 마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문제는 지도자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하고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무섭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대원 교수님 말 여러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제가 아직도 계속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당신이 어디 가서 목회를 할 때 당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의 수준은 당신을 넘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하는데 그게 충격이었어요. 충격.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들이 수준이 목사를 넘어가지 못한다. 당신이 설정하는 거다. 그 영역을 설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성도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더 하나님 말씀을 풍요롭게 알 수 있는데 당신의 제약 때문에 못 될 수 있으니 명심해라 라고 우리들한테 각성시키는 말인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덜덜 그때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구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성도들의 신앙이 나로 인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나를 본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게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몰라요. 왕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도자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향력이 주변에 파급되니까. 그러면 율법을 버리는 것이 바로 뭘로 나타나는가? 역대기는 좋은 면만 쓰기 때문에, 역대기 제가 그 나중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포로 이후에 좋은 면만 쓰려고 나라를 하려고 썼고, 쌍둥이를 이루고 있는 열왕기를 보면은 훨씬 더 풍요롭고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구체적인 사례를 열왕기 14장 23, 24절은 이렇게 두 구절로 표현했는데 두 가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했다. 산당으로 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제주도에 퍼져 있는 본향당 같은 거예요. 본향당. 특히 선울리에 엄청 많아요. 그 각 마을마다 나무 하나 이렇게 신목이라고 그래서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띠를 막 이렇게 둘러놓고 거기다 이렇게 상 차려놓고 맨날 절하고 마을 거기가 신전이에요. 신전. 그게 산당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 유다에 번성했단 말이에요. 산마다. 또 하나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남색을 했다고 그랬어요. 남색이 뭐냐면은 그 동성애, 남자 동성애. 그러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극과 극으로 계속 가다가 성적으로 만족 못하고 계속 끝까지 막 치달아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쾌락만, 와의 사랑은 다 빼버리고 오로지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고 가면은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지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스와핑이라는 것도 하고요. 난 심지어 제일 충격받은 게 동물하고 수간이라고 그래요. 수간. 얼마나 인간이 짐승 이하로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예요. 남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남색. 이 두 가지를 대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엄마가 마악한데 암몬 사람이었거든요. 그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적어도 묵인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나라가 이 꼴이 되도록 그냥 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놔둘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고 망가지고 있고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게 있는데 그걸 놔두는 게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자녀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건 진짜로 그냥 주소가 오네요. 정말 친자식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가 망가지고 잘못되고 그거 엉망이 될 것 같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든지 해. 설득을 하든 야단을 치든 뭘 어떻게 하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로는 징계를 해야죠. 매를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5년에 통치 5년에 17년 동안 통치했는데 5년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2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랬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7절에 보면 나와요. 너희들이 멸하지 않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는데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 말이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징계 차원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 시삭이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이 3절에 쳐들어왔는데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북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연합군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리비아, 구스는 에티오피아거든요.
이런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나라들과 연합군을 이루고 솔로몬이 그렇게 돈이 많다며 많이 유산 남겨놨다며 돈이 막 금이 막 돌아다닌다며 라는 얘기 들고 강도처럼 털어먹으려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그동안 르호보암이 열심히 수비하려고 쌓아놨던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방어용 성읍들을 갖다가 차례로 함락시키고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도 예루살렘을 딱 목전까지 온 거예요. 그것만 함락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신하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이제 끝장이 아니냐 하는데 그때 딱 그 타이밍.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대책회의하고 있는 르호보암과 그 신하들이 대책회의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그 스마야의 말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이 꼭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건 전달하는 거예요. 스마야 선지자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너희는 여기서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와 르호보암 왕과 신하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으므로 나도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하셨다 하라 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이제 아시겠죠? 르호보암이 12장은 아닌데 11장 우리 묵상을 다 했습니다만 소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나라도 탄탄해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높아졌어. 슬금슬금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버리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버리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우리가 이뤄놓은 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거 다 소용없어요. 다 빼앗기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인생 끝장이에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다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돈이요? 얼마든지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요?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어요. 관계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버리면 여러분 끝장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이거 명심하시고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마음 높아져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조심하지 않는 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아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잘 나갈 때 더욱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섬길지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스마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르호보암과 신하들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여러분, 저도 몇 번 인생에 부끄러워서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잘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에 아주 남을 정도로 뺨을 하나 팍 때린 적이 있어요. 진짜로 뺨을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눈이 번쩍 나도록 한 대 맞은 적이 있어요. 왜 이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눈이 번쩍 났을 때 정신이 번쩍 나라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지가 잘난 줄 알고 까불다가 살다가 이 꼴 딱 당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이고야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닫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도 못 깨닫는 무지한 짐승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았는데도 그냥 아프기만 하고 왜 때리냐고 오히려 대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그건 죽어야지 뭐. 맞았을 때 정신 번쩍 났을 때 정신 번쩍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다행히도 르호보암은
그래도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이 신하들과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겸비했다 그래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6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의롭다고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옳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이거 합당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 침략당하고 다 유다가 다 빼앗기고 성을 빼앗기고 대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목전까지 왔는데 뭐가 선하긴 선해, 뭐가 의롭긴 의로워.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겸비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하신 것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것이 맞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신차리라고 하는 뺨을 때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살 소망이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멘트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여러분 그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죽었나? 안 죽었어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한 게 네 생각에는 옳지 않아 보이지, 네 생각이 틀려 보이지,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아요.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내 인생이 풀려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내가 의롭다고, 당신이 한 게 틀렸다라고 대들고 하는 한 내 인생 풀리지 않아요. 다행히도 르호보암은 스스로 빨리 알아챘어요. 그리고 겸비하고 하나님 옳다고 했어요. 의로우시다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했어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7절에 그의 겸비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통보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예루살렘 함락당해서 목숨 끊어질 뻔했거든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만에 네 번째 왕 만에 이스라엘이 쫑칠 뻔했거든요. 근데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일부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회개했으면 다 고쳐주시지 왜 일부만 하셔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면 일부만 구원한다는 게 뭘 말하는가?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도록 보장해 준다. 또 하나,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왕위가 끊어지고 르호보암이 죽지 않도록은 보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부만이라고 말하는, 이것만 해도 일부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시 살면 되니까. 왜 조금만 하셨을까? 그것이 뼈아픈 얘기가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시삭의 종,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종이 되어서 그 나라에 복속되고 그 나라에 굽신굽신거리고 이렇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만 구원하고 조금만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세상 여러 가지 이방 풍습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 나라를 더 외교적으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들이 이번에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을 뼈저리게 몸으로 체득하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 군대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았어요. 왕을 죽이거나 다 포로로 되거나 보통 이렇게 하거나 다 쓸어버리고 끝내버리는데 그렇지는 않고 마치 무슨 강도처럼 싹 들어와가지고 노렸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솔로몬 때 내려왔던 엄청난 보물들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 집 소문나면 막 도둑들이 들끓잖아요. 뭐 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 솔로몬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아 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괴 형태로
방패거든요. 방패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600세겔, 300세겔짜리를 만들었는데 방패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싸우는 용이 아니에요. 방패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화살도 맞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방패 형태의 금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금이 싹 뺏겼어요. 솔로몬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이 너무 흔해서 그릇이 다 금이라고 그랬죠. 은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처럼 굴러다니니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한 번 르호보암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으로 싹 뺏겼어요. 알그지 됐어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랬는데 3대 못 가요. 지금.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쫄딱 망했어요. 망한 걸 어떻게 하느냐? 방패로 의전용으로 쓰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왜 왕궁 지키려고 해서 방패는 그 번쩍번쩍하는 금방패를 쓰거든요. 의전용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까지 뺏겼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급하게 방패를 만들어서 나라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 맡겼는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갖다 놨다가, 이 얘기는 뭡니까? 놋방패도 귀한 거예요. 놋방패도 귀하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카도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여기 썼다가 또 아쉬우니까 여기 있는 척 했다가 또 갔다가 보관했다가 또 돌려가서 또 이렇게 했다가 새거 가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 썼으면 우리로 치면은 군화, 철모 이런 것들 얘가 보쳐 나갈 때 섰다가 또 다 벗으면 뒤에가 그거 입고서 또 나가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느낌 아시겠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고 아주 망해도 이렇게 비굴하고 아주 초췌해지고.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멸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면. 그런데 흔적은 남습니다. 이게 뭐가 회복하는 거야? 회개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흔적을 남길까요? 왜 이렇게 쫄딱 금방패 없어지고 놋방패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르호보암이 쳐다볼 때마다 궁전에 들어갈 때마다 왔다 갔다 국문을 들어갈 때마다 놋방패 보면 막 뚜껑 열렸을까요? 열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겠죠. 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맘대로 살려고 했던 대가가 너무나 컸구나. 아버지가 이뤘던 그 솔로몬이 이뤘던 모든 부귀 영화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깨우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지금까지 살면 살수록 온몸에 흔적이 남죠. 뭐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은 아니고 여러 가지 깨지고 다치고 아프고 해서 흉터로 남는 게 여러분 다 있으시죠? 없나요? 저도 있어요. 손등에 초등학교 때 칼 갖고 장난하다 까불다가 여기 벼 가지고 여기 깊게 상처 베인 게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남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깨진 건 뭐 다반사죠? 다 수술 자국 있죠? 뭐 다 있어요. 다 왜 없겠어요? 다 하나씩 뭐 살다 보면은 머리엔 땜빵한 사람, 어디에 찢어져서 꼬맨 사람, 뭐 어디 다 있어요. 왜 다친 것이 아물고 나았는데 흉터는 남을까요? 그게 왜 자꾸 보일까요?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들까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이랬었지. 내가 이래서 살았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었지. 내가 이렇게 막 살았었지.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내가 이래서 회복됐지. 그래도 하나님 날 살려주셨지. 그거 쳐다보면서 볼 때마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그걸 볼 때마다 놋방패를 볼 때마다 교훈을 삼고 반복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못 자고 나면 왜 못 아프죠? 마음에 못질하냐고, 대못질하냐고 그러죠. 대못질. 하나님 그 대못 빼줘요. 근데 목구멍은 남아. 왜 목구멍은 남을까? 그것까지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천국 가면 없어질 거예요. 기억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대못은 뺄지 몰라도 대못 자국은 남아.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겼더니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그것을 흔적을 남겨두어서 뼈저리게 교훈을 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 이처럼 비참한 꼴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달았어.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거나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조치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시는 세상을 섬기고 비참한 꼴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큰 은혜이며 축복이며 잘 사는 길임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물어야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 유다의 선한 일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쫄딱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은 뭐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2번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지파가 분리돼서 떠났을 때 돌아와가지고 군대를 18만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 동족을 쳐가지고 그 나라를 힘으로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때 순종했어요. 또 이번에 시삭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쳤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대들지 않고 뭐 했습니까? 예, 하나님은 의롭습니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겸비하게 순종했어요. 이게 잘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이었어요. 우리도 비석에 보면요, 비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양화진 가서 성교사님들의 비석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인생도 저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한 줄 평가를 할 거예요. 버나쇼 있잖아요. 버나쇼 유명한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희극이냐 내가 보니까. 인생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누워서 죽을 줄 몰랐다는 거.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우물쭈물. 우리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한 줄 평가를 합니다. 한 줄 평가. 그 사람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한 줄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넣으려고 그래요. 자기 인생을 그걸로 과시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얼마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내가 무슨 벼슬 깠는지, 벼슬 승진했는지, 이거 엄청 하고, 내가 뭐 어느 만큼의 부유한 기업체를 운영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막 포인트를 두고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내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포인트를 두고, 내가 얼마나 막 학식이 많아가지고 노벨상을 타고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은데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네. 오늘 르호보암 한 줄 평가 보실래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정말 르호보암 죽었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악을 행했대. 잘한 것도 있다며요. 근데 총평 한 줄 평가. 악을 행했으니, 이는 because, 그는 이유를, 악을 행했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평가예요. 악을 행했으니 그가 여호와를 구하기를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물을 의지가 없었고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물을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2번의 스스로 겸비한 것도 어떤 일이죠? 자기가 스스로 겸비했습니까? 맞아요. 겸비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스마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책망을 할 때, 그때 정신 번쩍 차려서 고쳤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최고의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듣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죠. 그게 악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할 때 칼럼을 여러 번 쓰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이거 진작 좀 배웠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배웠지? 내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너무 좋은 삶 공부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 삶을, 신앙을 다시 뒤집어 싹 다시 체계를 딱 세워놔. 이게 신앙이지,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지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근데 거기서 뭐 익히 아는 얘기지만 다 아는 뭐 새로운 게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요. 이게 인생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인생이, 그게 뭘 이룬들 그게 성공이고, 뭘 한들 그게 신앙생활 잘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아쉬워갖고 신앙생활도 못 부려먹었고, 어저께 청소해야 돼, 청소도 안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가슴 아파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별개처럼 살아. 하나님이 그냥 남처럼 느껴져. 전혀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 하나님께 묻는 것도 못하고 듣는 것도 못하고, 묻고 듣지 못하니까 순종하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과 나는 따로 사는 거야.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고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루본 꼴이지 뭐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평가될걸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산다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인생 평가되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내가 뭔가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 중에 나는 세 번째 이 부분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안 한다, 아니 해도 뭔가 못한다,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못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뭔가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는 게 듣는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뭐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전부 전무하다면,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용만,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뿐, 이 사람들처럼 유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거든요. 택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냥 무늬만 하나님이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거 갖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아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우리나 관심 있지.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동행했는지, 나와 소통했는지, 나와 교통했는지, 교제했는지,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나와 함께했는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복원되고 그 관계 속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르호보암만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될까? No.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부흥회 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어머니 따라가가지고 옛날에는 왜 산상 부흥회 했거든요. 꼭 소나무 밭에 가서, 옛날에 그 넓은 수용할 수 있는 큰 광당 같은 게 없으니까 산에다가 막 이렇게 풀어놓고 막 그 둥그런 마이크 막 세워놓고, 근데 그때는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것이 목사님들이 그 마이크를 꼭 거기다 수건을 감싸. 그걸 왜 감쌀까? 지금 생각하면 이거 뽕 같아, 뽕. 그거 감싸고, 그때 생각이 백구두 하고 막 흰 양복 입고, 그거 아직도 생각이 나. 그 인상이 너무 독특해서 막 뭐라고 하는데 내가 뭐 까불고 3학년 4학년 때 뭘 알겠어. 애들이 그냥 놀고 그냥 따라가서 노는 거지 뭐. 그런데 그때는 뭔 말이 들렸는지 그냥 앉아있다가 들린 말 중에 충격적인 말, 그때 애로 치고는 충격적인, 하나님이 2층 베란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가 마음에 꽂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난 먼 우주에 계셔서 나를 나한테 관심도 없는 줄 알았어. 그냥 망원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보일까 말까 저물어 보이, 이렇게 순진했으니까. 근데 2층 베란다에서 쳐다보면 난 큰일 났어. 이제 지은 죄가 너무 많거든. 4학년인데도.
여자애들 고무줄 할 때 끊고 도망간 거, 아이스 깨끼 한 거. 지금 생각하면 성추행이에요. 성추행. 큰일 납니다 그거. 맨날 방범 이게 전등 장난치고 놓은 거. 뭐 멸합을 막 이 잘못한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 알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 회개. 그래야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 기록이 되는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식했어요. 근데 무슨 2층 베란다는 뭐 2층 베란다야? 제가 나중에 스스로 제가 깨달은 데는 뭐 하나님께서 2층 베란다에서 뭘 쳐다볼 거 있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고 네 눈으로 네가 볼 거 아니냐? 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네 눈으로 총천연생으로 볼 거 아니냐? 제일 확실히 볼 거 아니냐? 그걸 다 기록이라고 생각해봐라. 그 네가 보고 한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다 데이터로 기록한다고 생각해봐라. 뭘 멀리 갈 게 있냐? 제일 잘 알지. 네 눈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이 딱 드느니까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르호보암처럼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있고요. 끝나면 한 줄 평가듯이 평가를 받아요. 심판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함부로 날뛰고 살 수 없어요. 삼가 조심하며 경거망동하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끝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이 버리면 내 인생 끝장이에요. 반대로 세상 다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면 끝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래요. 형통하고 잘 나가면 교만해져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항상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차라리 기도 제목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고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훨훨 날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땅 파면 온천 나오고 막 땅 사면 땅 올라가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버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버림. 여러분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연약해도 나의 약점이 있어도 나의 핸디캡이 있어도 나의 아픔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얘기한 거 뼈아픈 얘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네가 깨달아 봐라. 네가 그렇게 원하니? 네가 하나님 섬기고 싶고 다른 것 세상을 돈을 섬기고 싶니?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깨닫는 거예요. 애들이 까불고 비 오는 날 막 놀고 싶다고 안 된다고 나가 놀아. 나가 놀면은 막 밤에 끙끙거리고 죽겠다고 그러고 막 콜록콜록거리고 난리가 나지.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해봐야, 탕자의 경험을 해봐야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돼지 이하로 떨어지는지를. 돈 때문에 친구 있는 거지 돈 떨어지니까 세상 인심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을 쫓았더니 짐승 이하로 전락한다는 게 탕자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구속이 아니라, 아버지 품이 통제가 아니라 그게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품에 안겨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을 섬기면 비참해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평안하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자격증이 아니라 관계라고.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은혜가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소통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소통의 증거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한다는 게 소통의 증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